마태나 마가나 이 누가복음은 AD 70년 전후로 해서 썼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전후로 썼는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 끌려가서 아주 고통 가운데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썼다고 해요. 에베소. 그러니까 상당히 뭐 90년이나 AD 100년, 그러니까 한참 뒤에 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전에 있던 복음서보다는 더 영적인 경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이 복음이 굉장히 탄탄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요한의 율세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는데, 당시 기독교가 아직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에베소만 보더라도 교회 구성원이 이제 대다수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면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이방인이 많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유대 전통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정확하게 찝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방인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여러분, 책을 쓸 때에 책을 쓰고자 원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기록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을 왜 적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람을 것과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썼고,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얻으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예수에 대한 지식과 예수에 대한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생명 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전체 몇 장이냐면 몇 장이죠? 요한복음이? 예? 21장이에요. 21장인데 이 두 가지가 나눠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썼는데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뒷부분에는 그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느낌이 좀 달라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의 90%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자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을 텐데 보통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내용이 겹치는 게 있죠.
그죠? 이게 학자들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참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겹치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 보거나 들은 것들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들보다 가장 늦게까지 살고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위한 이야기들과 그를 믿음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뭐 참조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경험하고 느꼈고 은혜 받은 것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래요. 영적인 복음서. 아주 영적인 복음서라. 이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7가지 기적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뭐로 변했죠? 포도주 변했다는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있고, 또 오병이어 기적,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소경을 거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7가지가 신학자들에게서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믿지 않은 식구들에게 무슨 증거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를 보일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님 뭐 하러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 어려움, 세상 걱정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러 믿어요, 예수님을?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증거와 기적들이 있어야 돼요. 확고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8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를 묘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될까요? 어떻게 묘사될까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으로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인자 예수,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록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걸 강조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모든 기록마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지만 신학자들은 그걸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같은 구절이 뭔가,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의 마태의 성장 배경은 뭔가, 도대체 이 글을 쓴 수신자가 누군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쓴가, 이게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묘사하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서 묘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 땅 가운데서는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대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고 이해가 빠릅니다. 그게 그 내용 같고 저 내용 같지만 절대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가 통치할 때에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요. 그래서 아주 고난 가운데 이 밤모섬에서 그가 환상으로 본 책을 썼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아주 고난 가운데 말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쓴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아주 엑기스가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어떻게 그 학자들이 말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샌드위치 알죠? 여러분 중간에 음식물이 있고 그 위와 아래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빵으로 이렇게 눌러져 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아주 엑기스가 뭐냐? 바로 12절, 13절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구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보면서 어디하고 연상될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태초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있죠. 말씀 보이죠? 성경 보세요. 말씀에 1이라고 적혀 있죠. 1. 적혀 있죠. 1. 그 1의 맨 밑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1 맨 밑에 주석에 달렸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렇죠. 왜 권사님만 왜 보세요? 1 있잖아요. 1이라고 로고스 앞에 뭐가 있어요? 헬이라고 있죠. 그게 헬라어. 신약을 헬라어로 썼는데 헬라어로서 이름이 뭐예요? 로고스라는.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뭘까? 로고스. 말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말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말, 이야기, 어구라는 말이 있고요. 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이 로고스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지 나머지 다 한다.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가 누가 하고 있었어요? 1절에 누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죠. 그죠?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말하고는 로고스하고 2절에서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이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 있고 로고스 있고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다른 복음서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는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복잡하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생략하고 인간을 신에게 인도하는 신적 중재자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 모든 세상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인간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왜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왜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뼛속 깊이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 넌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적인 체험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가 아주 늦게까지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난받지만 거기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또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를 전할 때에 첫 번째로 말하고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많으신 어떤 위인이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죠. 본 적 있어요? 없죠. 예수님 살아갈 때 본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그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냥 이적과 기적으로 뭐 어떤 위대한 인물 정도로 능력자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 만나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바로 로고스 대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16절에서 18절과 똑같은 샌드위치 구조예요. 1절에서 5절과 똑같은 구절이 뭐냐면 16절에서 18절이에요. 16절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죠? 16절에서 18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 교회가 많잖아.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체가 은혜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걸려면 누가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은혜가 넘치고요, 진리를 탐구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은혜가 없어. 진리대로 바로 서지 않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여러분, 복음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못 믿으면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예요. 다리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해서 흔들려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복음이 들려야지. 복음을 마음속에 기록해야지.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 뭐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 안 오니까 성경 읽으면 잠 잘 잔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하고 귀하고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돼도 변화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생명처럼 믿지 않았거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그냥 예수님 그냥 나 잘 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 위로해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힘들지 않을 때는 예수를 찾질 않아.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능력이 있다고요. 이게 바른 복음이라고요. 두 번째로는 6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온 자라. 두 번째 단락에서는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와요.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게 뭐냐? 앞에서 말씀이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표출하는 방식이 뭐예요? 4절에서 보니까 성경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빛이요, 빛.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 이렇게 영접하죠. 왜 그럴까요?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인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지만,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사도 요한을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뭐라, 예수님 무엇이라? 빛이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둠이 물러가고 미치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자, 빛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거를 증명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빛대라는 것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샌드위치 구절이 어디냐면 15절이에요. 15절. 15절 한번. 15절도 요한에 대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외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그죠? 이것도 세례 요한. 그러니까 앞에 있는 6절에서 8절 또 뒤에 있는 15절도 샌드위치 구절이에요. 똑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쓴 거죠.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이 9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세상에 오신 참빛이 로고스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며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기가 똑같은 것이 뭐냐면 14절이에요. 이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14절에 거하시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거하시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준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이 늘 내가 너 옆에 있겠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게 뭐가 있어요? 뭘까요? 성막이에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아주 불안해가지고 불신앙이 넘쳐나거든요.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함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성막 안에 지성소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굴 보내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성막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에겐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 영광이 뭐예요? 빛을 본다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 해서 14절에서. 아까 17절에서 말한 14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요? 첫 번째로 빛이 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어두운 사람 있죠?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어두운 거야? 빛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두운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가, 어둠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누구?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13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1절에서 18절까지 쓰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샌드위치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햄이잖아, 햄. 제가 좋아하는 햄. 뭐 상추, 뭐 좋은 거. 뭐 많이 있겠죠, 뭐. 샐러드. 요게 핵심이, 샌드위치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12절, 13절 외우신 분 있어요? 꼭 외우세요. 이게 요한복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보세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대신 로고스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어두우니까. 그래서 그걸 영접하라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그분을 믿으라.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생명 있고 빛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의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뭘 준다고요? 뭐가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 이거를 두나미스라고 해요. 얘는 두나미스가 우리가 이제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이러면 다이너마이트가 확 폭발하는 거죠. 뭡니까? 그 단단한 말을 폭파시키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나미스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물러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말하고요, 예수님의 행동하는 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해요. 반대로 내 생각으로 얘기하고요,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요, 내 계획대로 살면 사단이 그 밥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 얘는 내 밥이야. 그래서 은근슬쩍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톡 들어가서
우상으로 그를 신앙생활하게 해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말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보면 예수님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의 영이 어떤 영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눌린 자가 풀어나고 방황하는 자가 예수님을 돌아오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해요? 그걸 사용 안 한다고? 그게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순수하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쓰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다 놓쳤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린다.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뭐 전도해도 효과도 없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그럴까?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자꾸 그걸 못하게 해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집중하는 거,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나중에 아유 내가 헛믿었다.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다. 평생 예수님 믿어도 나중에 복음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잘못 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어요. 그런 권세는 13절에 보니까 혈통이나 육종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무슨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나 성경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를 믿는 자마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다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 우습게 이거 다 아는데 뭘 그런 걸 또 강조하냐고.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아는 말씀 또 안 해. 아주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굳어져서. 그 말씀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 아멘 하면 하면 그렇지 예수님밖에 없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없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얘기한다. 그냥 성공 스토리만 얘기한다.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성공 스토리로 다 그냥 도배를 해버리고 내 마음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그냥 뭐 그런 것처럼 다 도배를 해버리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세요. 수없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하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인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사탄에 져가지고 눌려서 쓰러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마다 지고 있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지 못해서 허덕거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요?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다 도망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방황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 믿어야 돼요.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의지하지 마세요. 무슨 능력이 뭐가 있어? 예수님만 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다 아는 말씀이냐. 이 배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얼마나 복음을 새롭게 들어요. 자,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진짜 생명다의 말씀을 들음으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